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린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오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아버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중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AI 플랫폼 DeepSeek가 발표되자 미국의 최대 AI 기업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7%나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는 맞춤형 주문으로 생산되는 고성능 GPU, 한 개당 최대 3만 달러 하는 반도체 칩으로 개발되어 훈련 비용까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저가형 반도체 칩으로 개발되어 훈련 비용까지 560만 달러만 들어간 것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비슷한데 투자 비용이 현저하게 적으니까 미국에서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므로 향후 글로벌 AI 시장 생태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기술 경쟁으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정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아 이런 세계적인 변화와 흐름에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님께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인간들이 만든 물건일 뿐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지식을 가진 성도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이든 그렇지 않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아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우상을 믿게 된다면 그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던 사례를 구약 광야 여정에서 일어났던 4가지 사건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주님께서 어떤 시험도 참고 견디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그의 영이 성장하여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위해 최고로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최고의 사례가 된 것이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숭고한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니까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공적 예배를 해서 참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에 여성도가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해서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설명하기 앞서 우리는 우선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디아포라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각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디아포라는 성경의 문자로 직접 명령했기에 잘 지켜야 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했으니까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옳은 것을 택해야만 하기에 여러 가지 의견과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담배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인디안 원주민으로부터 잎담배를 받아온 후부터였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이후 1400년, 1500년에 생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성경에는 담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이 담배와 술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각 나라의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풍습에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독교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입니다. 담배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아디아포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뭐라 그럴까요? 저렇게 타락한 목사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천주교 신부님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은 또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각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기독교 목회자와 성도들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의 상황과 문화를 살펴보면 여성들에게 있어 긴 머리는 여성스러운 우아한 장식이자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긴 머리와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야슈막이라는 수건을 늘 쓰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는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거나 간음죄를 범했을 때 머리를 짧게 잘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 즉 매춘 행위를 하는 그 여성들이 짧게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짧은 머리는 그 여성의 수치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런 고린도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불결한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영혼 구원도 어려워지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할 때는 항상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거나 그들을 칭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권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기독교 전통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통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각종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여기서의 전통은 그런 것이 아닌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말과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통을 잘 지켰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인이 그것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다른 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전통을 지켰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앞으로 전해질 또 다른 전통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우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생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정숙함과 순결함을 나타냈듯이 공적 예배의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불신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춘부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이 남편 있는 정숙한 여인임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상의 내용을 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켜 다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은 하나의 영적 진리입니다. 즉 각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영적 질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의 머리라고 할 때만 헬라어 정관사 해를 써서 그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할 때는 헬라어 정관사 해를 쓰지 않고 그냥 머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의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계급과 우열의 관계를 강조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남자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그리스도의 머리를 그 머리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냥 머리라고 한 것은 계급과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의 관계임을 강조한 겁니다. 서열이 누가 높냐 낮냐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상 여자는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령님과 함께 한 분이신 분입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이 다를 뿐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이 낮아서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질서 차원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고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에 주인이기에 남자는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4절과 6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지니라. 아멘. 기도와 예언을 한다는 게 뭡니까? 공적 예배, 즉 저와 여러분 지금처럼 그 공적 예배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런 자리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자신에게 다른 남편, 즉 다른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남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자신에게 다른 남편,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가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에 쓴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즉 신전에서 섬겼던 그 사제, 즉 매춘부들처럼 다른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남편이 없어요. 남자로서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라는 표시를 수건을 벗는다는 것으로 의미를 한 겁니다. 또 그런 행위가 들켜 머리를 민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 교회를 타락한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고, 야, 이렇게 타락한 집단에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도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하여금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첫째, 남자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남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2장 18절,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를 이용하여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남자의 영광이 되신 것이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자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재료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흙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남자의 갈빗대였기에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서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때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우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둘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천사를 증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4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논쟁하고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기뻐 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지금도 외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주께서 한 영혼권의 소중함을 설명하시기 위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드라크라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을 비유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이 받을 때까지 그들을 섬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섬기는 종으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천사들이 창조 때부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타락한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악용해서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막 증거를 삼을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처음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에는 남자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후로는 남자도 여자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겁니다. 지금도 여자 없이는 남자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한국 교단에는 아직도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그 교단을 향해서 반박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고린도서 11장과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질서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지 권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신과 신분과 성별이 어떠하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된다면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다 동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동등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구역 수속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이 땅에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들은 다 동등합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맡겨진 역할이 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와 중직자들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교회가 타락을 하고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목회자를 절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이며 일반 성도와 동등하다는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당시 시대의 상황과 문화가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다른 남자를 기다리는 맺춤부와 같은 행동으로 여겼기에
그런 행동을 공적 예배 드릴 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여자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써라 마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 안에 심어주었다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본성, 피시스는요, 자연, 조건, 상태, 종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나타, 생기다, 산출하다의 피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을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그들의 양심을 통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안에 본성을 심어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성으로 봐도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둘러봐도 대부분의 남자는 머리가 짧은 것이 어울립니다. 여러분 머리가 막 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너무 단정해. 경건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머리를 길면 좀 불량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히피족처럼 이 사회의 어떤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저거 잘 어울려 이런 사람 드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수 배철수 씨가 젊었을 때 엄청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머리를 한 달 이상 감지 않았답니다. 머리를 보름 이상 감지 않으면 무뎌진대요. 안 감아도 된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닙니다. 단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으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면에 여자가 머리를 적당히 길게 하는 것은 보기에 참 좋습니다. 생머리를 길게 하는 처녀를 보면 왠지 정숙하고 순결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머리를 길게 한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가 수건을 쓴 것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가 돼서 이 문제로 논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관례에 신의 대의하는요, 관습, 풍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적 예배 시간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벌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데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런 관례, 풍습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 구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교회 내에서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뭐를요? 교회에서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에 있는 불신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와 은사자에게 빠져있는 성도나 어떤 이단 교제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얘기하면 따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사님은 심지어 자신의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보시고 허락하면 자신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홀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 스스로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물어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관점과 취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공적 예배에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십니까? 안 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은 문화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수많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어떤 것이 합당한지 어떤 것이 주변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